오늘은 누가복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큰 주제, 제목은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누가 기록했을까? 그건 누가복음이니까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루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가 누구인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록한, 신약 성경을 기록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출신 누가가 기록한 복음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는 헬라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고등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의사, 요즘 의사 선생님들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이 누가는 헬라 사람으로 의사였다고 합니다. 이 누가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큰 협력자가 됐습니다. 바울 선교를 돕고 함께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서 설교를 한다든지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이제 이런 일보다도 사도 바울의 이 건강을 책임지고 곁에서 의사로서 늘 조언을 하고,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더 오랫동안 하나님 주신 사명 다할 때까지 그 바울을 곁에서 도우면서 건강을 책임진 주치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로마 옥중 생활을 하고 또 2차 옥중 생활을 하고 순교할 그 당시에도 이 누가는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언제 썼느냐 하면은 로마의 1차 옥중에서, 그거는 지하 감옥도 아니고 그거는 사형수나 죄수들을 가두어 놓는 감옥이 아니고 집을 한 채 얻어가지고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로서 수감되어 있고 연금되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셋집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에서 셋집 얻어가지고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도 읽어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 곁에 있었던 협력자인 것입니다. 의사로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사도행전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누구에게 썼느냐 하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각하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아주 높은 각하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위 높은 사람입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는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 맞는 그러한 필치로서 쓴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라.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언제 순교를 했느냐 하면은 AD 65년경 순교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65년에 순교하기 전에 그 감옥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64년경 바울이
옥중 생활을 하면서 디모데후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때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때 순교를 했죠. 그러면 누가복음은 1차 옥중 생활 하는 동안이든지 하기 전이든지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은 1차 투옥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직후에 썼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 즉 누가가 쓴 기록입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섬세하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또 누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의 사고방식, 헬라 사람들이 더 자세하게 보는 관점, 여기에 맞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인성, 예수님의 인간성이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깨끗하게 그렇게 살고 많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가장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헬라 사람들 취향에 맞도록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력을 자세하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하면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누가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찬송의 복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찬송의 복음. 누가복음 안에 찬송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1장부터 시작해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찬가를 부릅니다. 마리아 찬가라.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 찬가를 굉장한 수준으로 교회 음악으로 높이고 연주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찬가. 마리아가 찬가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사를 만나고 그 마음에 감동이 커서 찬송을 합니다. 사가랴의 찬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 목자들의 찬송이 나오고 천군 천사의 찬송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은 펴자 말자 그 시작이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찬송, 사가랴의 찬송, 그리고 천군 천사들의 찬송,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찬송,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시몬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까지는 찬송이 계속 나와요. 그러므로 찬송의 복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찬송으로 끝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로 5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늘 찬송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복음이다. 이걸 발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찬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간을 꼭 닮은 정말 사람이 되어 오신 분, 그 사람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선하고 정말 인정미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누가복음이라. 두 번째로 누가복음의 큰 특징은 뭐냐? 어리셨던 예수님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어린 시절의 예수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인자의 복음, 참 인간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듯이 툭 떨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출생하시고 그것도 마구간에서 출생하신 지극히 낮은 자리로 출생하신 우리 예수님,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우리 예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었다. 사람의 아들로 출생하고 마리아가 출산했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 어린 예수님을 양육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그 아기 시절, 우리 예수님의 아기 시절, 그 아기였던 우리 예수님께서 자라가고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아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인간, 예수,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41절과 42절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유월절이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합니다. 그러므로 큰 명절 유월절 때 12살 된 우리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랍비들 아주 그 율법 박사들이 모인 자리에 가가지고 토론을 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와 같은 모습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12살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벌써 하나님의 성전에서 박사들하고 토론을 할 만큼 총명과 지혜가 뛰어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5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12살 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박사들하고 토론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마리아하고 요셉은 다른 데서 예수님 찾았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성경 박사들하고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 아이야,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마리아와 요셉이 들으면 참 서운한 말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몰랐느냐? 네 아버지가 누군데? 여기 요셉 아니냐? 그러나 마리아는 압니다. 이 요셉하고 정혼하고 결혼식 올리고 낳은 아들이 아니거든요. 벌써 결혼식 하기 전에 배가 불렀으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 뭐냐?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으로 네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하나님이 정해줬대. 그래서 마리아는 범상한 아들이 아니다. 천사가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12살 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5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가장 모범적인 성장 과정을 겪고 있는 예수님 모습이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그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어머니 아버지 그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고 받들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효도한 거죠. 예수님 12살 때 벌써 순종하고 받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효자 예수님이십니다. 효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의 여생을 염려하셔서 제자 요한을 불러서 보라, 네 어머니다. 자기 어머니를 요한 보고 네 어머니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네가 책임지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효자이신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어머니의 여생을 제자에게 부탁했던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인간성, 우리 예수님의 가장 모범적인 그 인간성, 죄 없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 헬라인들의 취향을 따라 기록하다 보니까 섬세하게 기록하고 아주 세련된 문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크게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에서 강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 우리 예수님의 활동 속에 불쌍히 여기는 사역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인간을 깊이 이해하고 인간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죠. 자비를 베푼 사람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주 평소에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뻐기고 교만한 그 제사장도 그냥 보고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방인이라고 욕하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가지고 소독해주고 주막에 데려다가 돌봐주고 자비를 베푸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우리 인생들을 살려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외아들 죽어서 슬피 울고 그 관을 따라가는 장례 행렬을 보신 우리 예수님은 그 관에다가 손을 딱 대고 멈추게 하시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관 뚜껑이 팍 열리면서 청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아들 살려가지고 과부를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 모습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멀리 갔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흉년을 만나가지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정말 면목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합니다. 나를 머슴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일꾼으로 품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고. 너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긍휼히 여겼다고 하는 탕자의 아버지 이야기.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 속에도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굉장하게 짙게 배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삭개오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키가 저보다 훨씬 더 작았어요. 훨씬 더 작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키가 작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방향 저 앞쪽으로 달려가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뽕나무 밑에 오셔가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어른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십니다. 사람들이 죄인 집에 들어갔다고 막 욕합니다. 세리장이라고 막 죄인이라 그러죠. 세금 많이 거두고 가고 세금 많이 훌쳐먹었다. 그래가지고 막 죄인이라고 욕하는 사람이 삭개오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욕할지라도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그 삭개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많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다 그랬어요. 울었다 그랬어요. 한 개인을 보고 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 그 시민들이 장차 어떠한 환난을 당할 것인가를 미리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셨다 그랬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3절까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랬어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영적인 눈이 감겨가지고 다가오는 환난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환난 당할 예루살렘의 미래를 바라보고 우셨던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울 때는 울어야 사람이죠. 울어야 마땅할 때 눈이 뽀송뽀송하고 저 흙간에서 내다보는 쥐눈처럼 반짝이면은 무섭습니다.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사람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셨다. 눈물을 흘리고 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인성, 우리 예수님의 그 인간성, 정말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진 예수님을 잘 묘사하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 다른 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른 복음에 없는 또 기도를 하십니다. 그건 바로 뭐냐? 군병들을 위한 기도, 로마 군병을 위한 기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인들, 자기 옷을 벗겨가지고 가위바위보 이렇게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가지고 도박하는 그 군인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군인들을 보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기를 못 박는 그 군병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저럽니다. 군인들이니까 명령하면은 시행하는 게 군인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참된 인간으로서 사람의 생명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묘사되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에는 말하지 않는 예수님의 참된 인간성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우편 강도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죽어가는 강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강도, 그가 마지막 죽어갈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해 준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복음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이렇게 다른 복음은 잘 말하고 있지 않고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인성, 예수님의 인간성, 참 사람이신 예수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는 거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잘 믿으면은 꼭 천사처럼 되는 줄 알지만 예수님 잘 믿을수록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더 많이 담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이 가장 사람다운 사람, 인정이 많은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모범적인 사람, 바로 그것이 인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됩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 그럽니다. 그 인자가 뭐냐? 원죄를 짓기 전에 인간을 인자라 그럽니다. 원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 하와, 바로 그 상태를 인자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을 본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을 확정하시고 계십니다. 자기 부활을 확정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 부활을 확정합니다. 증명을 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확정했느냐? 성경으로 확정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선지자의 글 속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즉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다 그랬어요. 모세의 모든 글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예수님께 대한 예언을 설명해 줬다 그랬어요. 그 설명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1절과 2장이 아니고 24장 44절에서 4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부활했다고 하는 걸 확정을 합니다. 제자들 앞에.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부활했다는 걸 확정해 주니까 너희들도 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성경을 바로 깨닫게 함으로써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고
예언된 대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고 증명을 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는 손과 발을 보여주심으로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부활을 확정하십니다. 24장 37절에서 4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마치 도깨비 보듯이 환상을 보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놀랍게 여기기만 했다. 마음에 놀라운 마음만 가졌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아직까지도 믿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무슨 귀신 보듯이 보느냐? 유령 보듯이 나를 보느냐? 나는 유령이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 나는 다 있어. 먹을 게 있으면 갖고 와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생선 구운 것도 드실 수 있는 몸이다 이 말이죠. 이 다음에 천당 가면 아무것도 못 먹으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천당 가시기를 바랍니다. 커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커피보다 더 좋은 게 있겠죠. 카페인도 없으면서도 맛은 더 좋은 게 있겠죠.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기가 부활했다는 걸 증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어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40일간이나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그랬어요. 증명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꽉꽉 믿어도 그게 아닙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증명이 있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자세하게 살펴본 적 예수님의 부활은 증명된 사실이라 하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까? 장차 우리도 부활할 걸 믿습니까? 부활한 몸은 영이 아니라 헛개비와 같은 연기처럼 그런 몸이 아니라 생선도 먹을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인정하십니까?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 다음 5번째로 누가복음은 성령을 기다리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왜? 위로부터 능력을 받게 된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그것을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누가는 복음서 마지막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침례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성령 침례의 본질이 뭐냐?
권능을 받는 것이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능력을 받는 거다. 권능을 받는 것이다. 그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는 성령을 받는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가가 가르쳐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참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에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능력 전도를 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와 같은 권능을 행하면서 복음 전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와 같은 이런 사람들, 마태 같은 이런 사람들은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런 것을 기록을 남겼는데 이 기록을 남긴 것이 더 오래오래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자기가 살던 그 당시에 말로서 또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교회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크질 않지요. 그 지역에 머물고 맙니다. 그러나 누가와 같은 사람이 쓴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성경책을 읽게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책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읽지를 못했죠. 돌려가면서 읽고 그랬습니다. 돌려가면서 읽더라도 많은 사람이 읽고 듣고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 대한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됐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이 들었던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펴서 기록을 하는 것은 당신이 좀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글로 남긴 이와 같은 사람들의 사역은 더 오래오래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떤 방도로 하든지 자기가 살아가는 바로 그 당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데오빌로가 개인으로서 존경받는 지위 높은 어떤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해석도 되지만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 뜻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책을 읽는 사람들이 다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고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보냈느냐, 예수님이 출생할 때 얼마나 비참한 출생을 하셨는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찾아오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성경 공부 시간에 누가복음을 공부했습니다.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복음서, 우리 모두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며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으로서 성장하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닮아가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 되어서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